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나 교인들이나 다 목표하는 게 성공이에요. 성공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서 있는 임 목사도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아요.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섬김을 잃었을 때는 중요한 세 가지를 잃게 돼요. 그 첫째는요. 절대로 생명의 열매는 없습니다. 생명의 열매는 섬김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김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갈등과 반목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하죠. 이 나라 왜 이렇게 갈등과 반목이 있나? 근데 이 나라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갈등과 반목이 어디나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등과 반목이 있을 때 저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김으로 인해서 이 갈등과 반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하신다는 것을 알면 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섬김이 없는 곳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해요. 교회도 섬김이 없는 곳에는 사단이 밀가부르듯해요. 그러니까 아예 문을 열어놓고 사단아 내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거라 이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싸움은 놓쳐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나도 섬긴다는 말을 절대 못해요. 그러나 그 방향에 서서 적어도 목사면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싸울 수 있어야 돼. 근데 섬기는 자는 어떤 자가 섬기냐면 가진 자만이 섬깁니다. 갖지 못하고는 섬기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가치관이 달라. 가진 것에 대한 가치가 달라.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졌어야 가진 자라 생각하죠. 내가 명예를 얻었어야 가진 자라 생각하지요. 내가 건강해야 가진 자라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진 것에 대한 가치는 다릅니다.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저들을 향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저들은 지금 환난과 궁핍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난한 자지요. 그런데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가진 자는 세상에 보는 사람의 가진 자와 가치가 달라. 기준이 달라. 또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가진 자의 그 기준으로 가진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3장 17절 같이 봐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 가지고 있다. 부족한 게 없다. 나는 모든 것 채워졌다. 그렇게 네가 보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너 벌거벗었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은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진 것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은 가진 것이 없이는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을 소유한 가진 자란 말이에요. 가진 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 라오디게아 교회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성공과 같은 이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나에게 명예 주세요. 그러면 나 섬길게요. 아니요. 그런 자는 절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주면 더 필요한 거예요.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 이 정도만 해주시면 나는 세계 선교를 아니면 내가 구제하며 섬기겠다고 여러분 한두 번 거짓말했나요?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리에 한번 딱 올라서 보세요.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럼 섬기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 네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본향을 가지고 있는 자,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이 확신이 있는 너, 그 가진 자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죠? 따라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진 자의 그 성공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섬기는 일은 결국은 놓쳤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것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는 먹고 살 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먹는 문제 해결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니 저들도 같이 올라가면서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나 한 번만 만나고 싶으니까 당신이 가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그런데 저들은 뭐하고 있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는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니까 결국은 저들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집권자야.
나는 집권자야. 섬김이 없는 곳에는요, 100%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가 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하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 큰 자야. 그리고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야.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지. 아니지. 너희는 아니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은 누구세요? 잘 모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큰 자는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무엇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러 왔다. 왜? 섬겨야만이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겨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 모든 세계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죽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더 이상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는 모든 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재창조시키시는데, 재창조시킬 때는 말씀으로 재창조하시기보다 말씀이 현실 속에 내려와 섬겨서 재창조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 많이 아시잖아요. 목사님 설교만 잘하면 되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설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진짜 섬기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목사님, 말씀만 전하면 뭐예요? 진짜 섬기는 사람은 내가 섬기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큰 자냐?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섬기는 자가 큰 자, 아니면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여러분, 큰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큰 자요.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큰 자요. 그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섬긴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섬긴다는 말은 저를 사랑하고 존중하여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섬기는 것은 저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 테레사 소녀가 한 말 중에서 제 마음을 울림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늘 섬기는 자리에 섰잖아요.
하루는 길을 지나가다가 어린아이가 발에 고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는 그 어린아이의 발에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고름을 빨아주고 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 수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서 어떤데 막 속상하지 않으세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으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다 지나치는 사람들 보면 막 분이 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죠. 그리고 시기와 질투 나지는 않으세요? 이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누가 그냥 지나친다고 해서 화를 난 적이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엎드려 보면 그들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예수님만 보입니다. 맞는 말이죠. 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 순간 누가 보이냐는 말이에요. 왜 목사는 그냥 지나치나? 왜 장로는 그냥 지나치나? 왜 권사는 그냥 지나치나? 안 보이죠. 무릎 꿇는 사람은 안 보여요. 무릎 꿇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무릎 꿇는 사람은 보이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셨지만 무릎을 꿇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릎 꿇는 곳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곳에 보여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어느 순간까지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죽을 때를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서 끝이 난다, 죽는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본향으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 벌써 차원이 달라. 돌아가실 때가 됐다. 그리고 나서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토록 3년간 사랑하며 데리고 살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세상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진 자요. 이게 아멘이 이렇게 안 되니. 이 얼마나 주님이 답답해 하실까? 우리는 가진 자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고 있는 저 제자들에게 뭐가 들어가냐면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3절 말씀하시죠.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같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주님은 이때도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맡겨진 것은 뭐냐면 섬기러 왔어. 이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맡겨신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돌아가실 시간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4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너는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이후에는 알아. 왜 아냐면 반드시 주님의 손길로 발을 씻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 어마어마한 영광,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그 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씻겨주셨음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발을 씻기지 않았으면 주님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이 있으심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이 발을 씻어주셨다는 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나 같은 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 상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요. 당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스데반을 향하여 스데반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는 가진 자로 마지막까지 기도로 섬겨. 마지막까지 기도로 섬겨. 사도행전 7장 59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을 씻긴 사람들의 삶이죠. 여러분, 내가 섬기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제가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생명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섬기는 자리에 갔을 때 생명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우리 한번 25절 26절 같이 보실래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라. 제 주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섬길 때 생명의 열매가 있고 너도 섬길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섬길 때 너를 귀히 여길 것이니라. 섬기는 곳에만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것도 되게 소중한데 또 함께 소중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들으면 섬기는 손길이 있어야 그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절대로 섬김 없이는 생명의 열매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다시 재창조, 저와 여러분들은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재창조한 그 순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재창조된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네가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네가 섬길 때 생명의 열매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섬기지 못하게 되면 두 번째는 늘 갈등과 분열이 있어요. 그러나 섬길 때는 같이 합시다. 하나가 된다. 섬길 때는 언제나 하나가 돼요. 제가 교회 이름을 대지는 않겠어요. 어느 교회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고 후임자 몇 번을 거쳤어요. 그 거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요즘 많이 부흥되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 교회 부흥될 거예요. 그랬더니 왜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분은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섬김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입니다. 반목입니다.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식당, 교회 식당에서 갈등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대다수 다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강성원 장로님이요. 식당에 내려가 보세요. 안에 들어가서 함께 섬겨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당회실이 지하실 저 끝으로 내려갈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애렸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내가 장로야. 내 장로야. 이러면 교회는 갈등과 반목이 있게 돼요. 그런데 섬기는 곳에는 하나가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한번 성가대 물어볼게요. 성가대 갈등이 많아요? 적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성가대 갈등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는 적지. 그런데 어느 교회는 갈등이 하도 심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결단을 내렸어. 성가대 다음 주부터 해체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해체하는 것은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얼마나 갈등이 있으면 해체하겠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갈등이 있는 것은 섬기는 자가 없어서 그래요. 섬기는 자가 없으면 갈등이 있어요. 나는 중학교 3학년부터 성가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성가대 할 때 보면은요, 정말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그냥 성가대원들 서로가 이렇게 떡도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요. 정말 모든 것을 어떤 때는 대장이 와서 섬겨주시고 어떤 때는 다른 분이 와서 섬겨주시고 그러니까 그 갈등이 없는 게라. 갈등이 있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요, 그건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나 섬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이하로 하나님께서 각종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모두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섬김이 없는 곳에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지만 섬기는 곳에는 사단이 접근을 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섬김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아 들어와라. 문을 확 여는 거예요. 내가 섬김이 없으면 나는 사단아 내게로 들어와라. 그래요. 문을 열어놓는 거와 동일해요. 오늘 31절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게 섬김이 없는 베드로에게 지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31절 같이 봐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밀가부르듯 네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만 그 성공만을 생각하고 따라오고 있는 너희들 밀가부르듯이 네가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있지 않나. 근데 너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28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주님이 뭐라고? 함께 한다. 네가 지금 어떤 시험 중에 있어도 내가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맡겼다. 그리고 너는 12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다스릴 자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발 닦아주시고 섬긴 후에 우리를 어디 위치에 오셨냐면 예수님의 신분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너는 그런 자다. 그런 자다. 그래서 그런 자인 너는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 제가 이것을 저는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으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싸워야 돼요. 그 높은 자리. 그러면 너는 날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해.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봐요. 섬기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언제나 밀가부르듯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성공 더 높은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세요. 섬기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대요. 아멘이 안 되세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대요. 거기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세요. 그런데 내가 더 높아지기만 하려고 하는 그때 밀가부르듯 한다. 그랬더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세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너는 다른 형제를 굳게 해라.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너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그것을 넉넉하고 가진 자로 여겨서 다른 사람을 굳세게 만들어 가도록 섬겨라. 이걸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33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은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각오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나는 죽기를 각오했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모르시겠어요? 아시니까 이렇게 말하죠. 34절 같이 봐요. 시작.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오직 출세야. 그러니 밀가부르듯 너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고 있으니 너는 반드시 나를 부인하게 돼.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다. 반드시 너를 섬기는 자리에 올려놓을 거야. 주님은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번 부인했지만 다시 그를 온 인류를 섬기는 자리에 베드로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러면 너 섬겨라. 그래서 너의 섬김으로 생명의 열매가 맺고 너의 섬김으로 갈등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 내가 섬겨. 당신 담임 목사가 섬겨.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러게 하지 말고 내가 섬겨야 돼.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으셔야 돼. 내가 섬겨야 돼. 그게 하나가 돼.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마귀가 절대 틈타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워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누워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에 적용해 봅니다. 섬기는 자는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그 방향에 서서 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나도 살고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들 곁에 틈을 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죽기까지 섬겨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선배들이 그리 섬겨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가진 자로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섬김으로 생명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리모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